저희는 지난 시간에 그 홍해, 그 깊은 바다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가르시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그 수많은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 춤추며 또 하나님을 경배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계속되는 여정 중에 한 사건을 잠시 살펴볼 것인데요.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지도 한번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그 이제 애굽에서 출발한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그 마라의 사건을 지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신광야에 도착한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망했던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은 지나쳐서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또 한 번 원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진행하여 이제 엘림에 도착한 이후 다시 신광야로 이르렀을 때 먹을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출애굽해서 45일의 일정이 지난 후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시기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회상을 하는 것이죠.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그 고기를 막 먹고 떡을 또 배불리 먹었던 그때에 하나님께 탁 죽었었으면 좋을 것을 막 이렇게 회상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광야에서 이제 괜히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게 됐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사람들의 이 말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신 거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고려해서 갑절로 또 주기로 하십니다. 그러자 6절에서 8절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양식을 주심으로 곧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이제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라고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간단히 여기서 두 가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광야 경험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자신의 이 본심을 드러내어서 이 광야 경험은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연단이 필요한 자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광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백성들은 45일 이전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애굽을 초토화시킨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의 추격이 없이 자유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그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죠?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가마 옆에서 풍족하게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던 그 과정을 지금 상상하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노예들이 과연 고기가마 옆에서 저희가 명륜진사갈비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는 것처럼 풍족하게 먹었을까요? 오늘은 목살, 뭐 내일은 뭐 이렇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다 과장된 것이죠. 자신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했었는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노예 생활 동안 완전히 죽을 정도로 굶지는 않았지만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던 것 전혀 아닙니다.
단지 현재가 힘들다고 오히려 이 과거의 그 노예 생활을 회상하면서, 아니 더욱 그것을 미화시키면서 오늘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왜 필요하냐면 바로 이렇게 저희의 이 연약함, 저희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할 만한 이 악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이끌어내어 치료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속사람의 상태를 이끌어내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노출하게 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의 이런 죄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런 광야 생활 속에서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광야 경험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런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 사랑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노출시켜서 심판하고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 하나 안 하나 보자, 말 듣나 안 듣나 보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그 연약함이 밝혀지고 드러나고 미숙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을 연단하고 고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이 광야의 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저희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유입니다. 광야의 상황은 징계와 심판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혹독한 고통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작정을 하신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는 놀라운 계획, 놀라운 그 굳은 작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광야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내가 성숙하게 빚어가고 온전히 고치고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이 사랑받을 만한 이 만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고치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구별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자녀들을 낳기만 하고 그냥 아이들을 내버려 둡니까? 아이들이 그냥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어제 저희 아이들과 잠시 이렇게 특별한 것을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먹었는데요, 잠시 방심한 틈에 4번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창피하던지 정말 아빠라고 부르며 따라오는데 돌아서고 싶었습니다. 여기를 금방 새까맣게 예수님 수염처럼 만들어 가지고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저분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친히 그 괘씸한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 길을 같이 걸으시면서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과 결핍들,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받아주시고 친히 가르치시면서 징계하셔서 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로,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의 구원의 중요한 과정, 곧 성화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대하실 때 대충 대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이 광야를 걸으면서 감출 수 없는 저희 연약함과 또 죄악됨이 드러나겠죠. 수시로 드러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의 죄성과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과거를 회상하며 오늘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이렇게 고치시고자, 온전하게 해주시고자 다가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하나님께 오히려 돌아서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저희에게 살 소망이, 그 고통스러운 광야 학교에서 살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저희를 광야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고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홍해의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하는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의 영원한 결핍을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떡으로 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신에 대한 예표로 해석하셨습니다. 곧 신령한 떡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의 그 깊은 그 결핍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채워주시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23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200만 명이나 되는 음식을 광야에서 어떻게 얻어서 먹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음식,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영원한 결핍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종할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랑할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자신을 예표하신 것인데요. 이제 고통의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척박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처절한 눈물을 흘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백성들을 고통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진정한 구원자요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 더욱 그 삶에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아버지로, 내 목자요 인도자요 보호자로 믿고 또 사랑하는 참된 백성을 만드시고자 이 광야 학교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빚어지는 하나님 백성, 참된 하나님 백성의 진실한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근데 이 기대가 얼마나 빨리 그 성도들이 변화됩니까? 인생의 여정을 두고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어떤 부족함이든 결핍이든 하나님이 받아내시기로 작정하고 다 부족함을 받아주시기로 결심하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조금 잘못하면 내팽겨치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해왔던 백성들에게 이제는 작은 것 하나만 수틀리면 마음이 휙 돌아서 버리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 깊은 사랑과 인자하심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삶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면서 저희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보게 하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는 주일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왜 이렇게 냉랭하고, 하나님이 나를 두고 어디 가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삶은 어떻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내 옆에 없고 하나님마저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우리 안에 이 넘치는 복을 누리면서 그런 이 건강하고 더 강해지는 단단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내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고 내 기분을 따라 행하고 내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죄성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의 이 여정을 통한 은혜를 거두시고 어떻게 하나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을 옆에서 붙잡아 줄 때 잘 놀잖아요. 잠깐 손을 떼면 금방 넘어지고 깨지고 뭐 묻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끝까지 지켜보지 않습니까? 저희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지 보시는 것이죠. 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 사랑으로, 그 사랑 가득한 기대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내 눈앞에 감사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찾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힘겨운 믿음의 삶 속에서 저희가 힘써야 할 부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영적 삶에 우리는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은망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섯째 날에는 주의를 생각해서 갑절로 주신다고 하시기까지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혹시 저희 가운데 혹시 광야 학교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이 광야를 걷지 않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하루는 반짝 좋았다가 또 갑자기 어두워지고 가난해지고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저희의 신앙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광야 학교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깊이 갖게 될 때 이 어려운 내 이 영적인 상황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시고도 다시금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음식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사랑과 기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희를 훈련과 연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듬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는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화의 학교, 곧 광야의 학교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를 향하신 사랑과 저희가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굳은 결심을 기억하시고, 더욱 저희가 영적인 삶에 또 영적인 성숙과 이 성장을 위해서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어렵지만 저희가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시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저희 모두가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면서 주님을 닮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예배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고 더욱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더 성숙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적인 메마름과 또 영적인 무감각함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는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의 은밀한 죄성과 악함 그리고 영원한 결핍이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참으로 불완전한 저희를 향해서 심판과 저주를 준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광야에서 불가능한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준비하셔서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저희를 향하여 무한한 인자하심과 자비로 저희를 채우시고 살게 하시며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비록 광야의 그 경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부유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저희가 더 감사하고 더욱 온전히 성화되어 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더욱 힘써 영적인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